아멘. 네, 이렇게 뵈니까 매주일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 뵙던 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 정은지 자매도 게스트로 또 오셔서 찬양에 함께 하시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예배 후에는 5층에서 떡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그릇씩 드시면 1년을 더 연장해요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게 주유권이 2개가 생겼는데 성탄절이니까 선물하고 싶습니다. 같은 값이면 공개적으로 그런 축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오는 2분에게 주유권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 사람을 호명하면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십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죠? 누가 제일 먼지. 박정줄 집사님이 멀고요. 그 다음에 박정줄 집사님 오산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변원자 성도님은 다음 주일 되면 이제 집사가 될 텐데요. 장호원에서 차 몰고 오세요. 그 연세. 2분 잠깐 나오시면 한번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또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계셔서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는 성탄절입니다. 어제 저녁 밤늦게는 우리 또 주일학교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몇 집만 가셨는데 새벽송을 그 새벽은 아니지만 왔었어요. 근데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송을 다녔었는데 요즘은 이제 민폐 끼친다고 못하게 해요. 근데 어떤 용감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셨는지 누가 그래도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파트 골목이 찌렁찌렁하게 한 20명이 새벽송을 불러서 감사했는데 많이는 못 가고 몇 집만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1시 반까지 한 12시까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도해지라 사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정에 가서 찬송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신청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은 아이들이 애써서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졸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일 파티다 이렇게 말하면 딱 오늘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성탄절이 뭐냐? 예수님의 생일 파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저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어제 저녁부터 술 마시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즐기고 주머니를 열고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 파티고 이 예배 공간이 그 축하 파티 공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어서 좀 잠깐 전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그 생일에 초대하셨나를 성경에 보면 딱 2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동방박사 부류, 다른 하나는 목자 부류. 그 2 사람을 초청한 얘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외에도 제3의 초청 대상자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감격을 좀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3의 초대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나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3의 초대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 동방박사를 부르신 것과 그리고 저들 밖에 있던 목자들을 초대하신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초대장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초대를 받았다. 저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가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라. 그래서 그 생일 파티에 불러주신 것이나 오늘 우리가 2000년을 격한 지금 우리가 숭고한 마음으로 그저 먹고 마시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음미하려고 하는 바로 그 성탄 축하자들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대단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동방박사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략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페르시아쯤에서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그저 무한정 쫓아갔어요. 근데 그들의 가방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황금이 들어있고 유향이 들어있고 모략이 들어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의 저 보따리 속에는 세계의 어마어마한 보물을 간직하고 그들이 그 별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술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천체를 연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천체를 연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창조주의 뜻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방법이 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었나 봐요. 뭐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때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별을 움직이시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대단한 분이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별을 움직였다. 그건 그냥 우연히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려 2000명 정도의 갓난 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역사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왕에 가서 왕자가 태어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나는 왕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얘기는 한 가지인데요. 베들레헴 쪽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헤롯 왕이 아니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대단한 왕이 나온단 말이냐 그러면서 발견하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일러주시오. 그랬는데 그들은 별을 따라왔다가 꿈 따라 가버렸어요. 왕이고 뭐고 그 왕 말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왕 말 듣고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섭리자가 별을 움직이는데 그 섭리자를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그 보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왔던 사람들이니까 한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헤롯 만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의 명령을 어기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리늦게 그 사실을 안 헤롯 왕이 갓난아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물색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뭐 역사 속에 약 2000명의 아이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그 동방박사들은 그저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이 세상은 섭리자가 주관한다. 그분이 별을 움직이니까 그분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서 갔다가 그런데 참 희한한 일. 왕자가 태어날 줄 알고 왕궁에 갔는데 왕궁에는 없었어요. 별을 따라서 그들이 간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였어요?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염을 통에 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별이 가리키는 그분이 이런 곳에 누워 있단 말입니까? 이성과 그들이 갖는
신앙 사이에 큰 충돌이 있을 텐데 그들은 배낭을 탁 열어서 황금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상징하는 위향을 딱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략을 그들이 드렸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선물로 그들이 선물을 드리고 황급히 떠나갔어요. 첫 번 초대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예요? 동방박사가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고관, 돈 많은 사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텐데 하나님은 딱 집어서 들에서 양 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밤중에도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이슬을 맞아야 하는 그저 소시민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찬양을 부르라. 그래서 그들이 황급히 그 마구간에 갔더니 거기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이었다면 세 번째 부류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구나.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 밖에 있는 목자들을 초청하듯이 그리고 동방박사를 별을 통하여 초청하듯이 오늘날 2000년을 격한 후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받은 자의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제 깨달았으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장으로서 우리가 그 파티를 주선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한 파티고요. 어린이들이 특별한 순수를 가지는 것도 우리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짧게 설교하는 것도 바로 그 파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님 이 조촐한 파티에도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저 동방바사처럼 섭리를 따르고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들 목자들이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오심하고 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초대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나는 행편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귀히 여기셔서 초대장을 보내셨고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리는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텐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생일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로 사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파티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초대하셨던 동방박사와 주님이 초대하셨던 저 목자들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함께 기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저 동방박사가 붙들었던 섭리와 저들이 함께 찬양했던 주의 목자들의 찬양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힘있게 사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